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이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왕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러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 부르시고 삶이 보장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낯선 땅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낯선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적이라고 오인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브라함의 위험과 두려움보다 아브라함을 도우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길러주시고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보존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말하면 여호수아가 되고 헬라어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적들을 다 점령하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함으로 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책임을 지고 해방을 주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로 오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사명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녀로 잉태되었고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시대에 결혼 관습은 세 가지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 두 번째는 약혼, 세 번째는 동거입니다. 정혼은 어린 시절 부모가 서로의 자녀를 보면서 저 아이들을 우리가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합의로 결혼을 정하는 겁니다. 결혼을 정하고 아이가 15 또는 16살쯤 되면 그 자녀들이 부모의 합의에 동의를 하면 약혼이 시작이 됩니다. 약혼 기간 한 1년 정도를 가지는데 이때는 이제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또 신랑은 신부를 대기로 오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약혼 기간은 결혼할 관계이지만 동거는 하지 않고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인 겁니다.
약혼을 만약에 파기하려면 법적 효력은 결혼과 같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중도가 되면 이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잉태한 마리아가 그의 남편 요셉과 약혼하는 기간에,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약혼 기간에 그의 남편 요셉이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내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셉은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어려운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종결짓는지 좋은가를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인,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대로 두면 마리아는 가늠한 여인이 되어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돌을 던져야 될 사람들은 결혼할 때 가장 가까이서 축하해줄 사람들인데,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자가 미움받고 미워할 자로 바꾸어야 되는 그 순간 앞에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관계를 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자기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돌을 던진 자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고 모든 혐의는 자기에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고 그의 아내 마리아가 임신됐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내를 데리고 왔고 동거를 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자연 섭리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헤롯은 온 백성에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금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군인으로서 징집하기 위한 또 조건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출생한 자기의 본적의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가게 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한 헤롯은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1m 한 20 정도의 작은 키를 가졌는데,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건축한 건물은 웅장했고, 헤롯의 대표적인 건물이 헤롯 성전, 헤롯 궁전, 또 그가 도피하게 된 요새인데, 그 건물들은 현대 건축자들이고도 정말 뛰어나고 웅장하게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베들레헴에 있는 연못을 호수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수도 시설까지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에 급수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하고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나친 행동을 하는 편집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일에 집착하면 상식과 다르게 하는 행동이 바로 편집감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이 사람 나를 반역할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심지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나서 그 아내가 거려지자 기념비까지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자신이 죽으면 그때 고위급 신하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죽으면 슬퍼하지 않지만 고위급 신하들이 죽으면 장례식 때 슬퍼할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까지 지시할 만큼 그는 편집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신하들은 죽은 왕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았고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편집장인 헤롯이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은 3명의 박사를 궁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들을 만나 직접 설명을 듣게 됩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의인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연구하고 공부한 천문학을 통해서 또 특별한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인도를 받아서 그분에게 경배하기 싶고까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의 마음은 심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착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고쳐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오실 그는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대상을 아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개념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충분히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5장 1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다면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떤 누구도 대제사장들도 백성의 서기관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맞이하고 경가해서 왔지만 정작 그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식과 개념으로 알 뿐 그분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동작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태어나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부터 8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가게 됩니다. 박사들이 궁에서 나올 때 별들이 인도했고 그 별은 자연적 발생한 별이 아니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출발할 때는 동에서 서로 별이 인도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서에서 출발할 때는 다시 동쪽을 향해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동쪽,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이기 때문에 별이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그냥 자연적 발생이 아니라 인도를 목적으로 밝혀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그 예물의 3가지 예물 중에 우리는 황금은 왕을 상징하고 또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략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데 왕으로 태어나실 분에게 이 두 가지 예물은 이해가 되지만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금과 성탄 카드를 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그 구유 앞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 구유에 누우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마구간이 아닌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태어나셔서 1년이 훨씬 지난 1, 2년 중간 시대쯤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는 조금씩 걷기도 했고 조금씩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우리가 카드를 보고 연극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유에 태어나신 것과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는 사실을 카드 하나 연극하기에 보여주는 표현으로 사용해서 너무 극대화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그 위에 헤롯 왕으로 여기 돌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헤롯에게도 가지 말고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애국으로 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박사들이 오지 않고 자신의 속인 것을 알게 되고 신이 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시기를 계산해서 자세히 들었던 그 시기를 계산해 보면 최소한 1살에서 2살 사이에 그 아이일 것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는 유아 집단 살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는 이날의 사건을 베들레헴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그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베들레헴에 그 라헬이 묻히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생각하고 울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자기 자식이 죽은 것을 보고 울었던 것을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헤롯이 죽은 이후에 애굽에서 살던 요셉이 주의 사자가 꿈에서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케르가 그 부친을 이어서 유대 왕이 된 것을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철사에서부터 들었지만 무서워할 때 하나님은 그의 무서움을 이해하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고 나사렛에서 예수가 자라게 되었는데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셨고 출생하셨고 자라게 하셨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된 장소에서 태어나셨고 예언된 장소에서 성장하셨고 예언대로 가르쳤었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예언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실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공자석과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 땅의 점령자를 제거해 주셨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수아는 세상의 죄를 담당함으로 구원을 약속을 이루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사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영혼 깊음까지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름하는 저주를 소멸시켜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읽고 지식으로 개념을 잡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고 있는 순간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공로를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듬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열어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외쳤던 침례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시작은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주인처럼 사는 것을 회개하고 나의 부모와 나의 조상이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 내 수단,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나타난 악습과 악행을 회개할 때 그 회개한 만큼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표적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나와 나의 집안과 나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악습과 악행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백해서 개념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아니라 지식과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 구원이시다는 사실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가 구원이신 것을 믿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열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체험적 신앙을 할 수 있는 굳은 믿음과 하나님의 주신 증거를 날마다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20장 찬송.